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지난 한 2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도 우리가 사사기까지도 이렇게 개관을 봤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지금의 시내산이 거의 확실하게 가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에 관련해서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신학대학원 시절에 친구 2명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뭐 나이 차이들도 덜어 있기도 하는데 같은 나이인데 그 친구들은 굉장히 고고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성서 고고하게. 그래서 당시에 잘 그런 분들이 잘 없었는데 외국 학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한 그런 성서에 대한 고고학적인 그런 발견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수십 불씩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뭐 구매 대행이 잘 되던 때도 아니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사서 막 보면서 흥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서 법궤가 발견됐대. 그러면서 그 장소가 어딘지 알아? 막 이러면서 골고다 언덕 그 밑에서 발견됐다고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 찾아서도 그런 거 나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구약학 교수님 특별히 뭐 시간이 될 때마다 쉬는 시간이나 뭐 이러면 찾아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런 자료가 나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그러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뭔가 나중에 미래 되면은 이스라엘 현지에 이렇게 성지에 가 있거나 고고학 발굴을 하고 있거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멀쩡하게 일반 목회를 하고 한 친구는 지금 청소년 전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2007년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방에 책 하나 딱 가져갔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실에도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떨기나무라는 책인데 약간 도톰하게 보이는데 종이가 두꺼워서 요 밑에 배너가 빠져가지고 지금 좀 달라 보이는 겁니다. 915번인데 억지로 읽히는 책이 아니고 진짜 한 2-3시간이면 다 읽어버리는 책입니다. 정말 가볍게 책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냥 일반 신앙 서적입니다. 전문성이 없어요. 그냥 얘기 보면 돼요. 여행했던 이야기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분이 누구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의 한의사로 주치의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특별한 이렇게 신분증이 있죠.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신분증이 있고 그런데 평범하게 그냥 한의사로서 왕실에서 왕과 왕자들 이런 가족들의 이렇게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병세를 보고 진단하고 건강한 것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야,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내가 사는 이 나라에 구약의 증거들이 많이 있다더라.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물뚝 휴가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SUV를 타고 거기를 직접 가본 거예요. 천만다행히 지금은 많은 곳이 군사 시설이 되고 로켓 부대가 되고 그래서 철조망이 닫혀져 있고 못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런데 그때도 거기가 그런 곳들이 더러더러 한두 군데씩 있었는데 정말 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안하다 잘못 들어왔다. 혹 뭐 이렇게 내가 지금 뭐 왕세자의 여기 왕자의 그 주치의인데 그러면서 문서를 보여주니까 이제 아랍 말도 잘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한 7년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있는 그 모든 증거들을 자료를 모으고 사진을 찍고 해가지고 완전히 영구 귀국해버립니다. 사실 이분이 왕실로부터 높은 자리, 돈, 명예, 권력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버리고 한국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근데 세상에 알리려면 이 일을 가지고 본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물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형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뭐 히브리 대학교 교수라든가 미국의 이렇게 유명한 교수들과 함께 뭐 고대 암각화를 번역하기도 하고 그 주제로 영화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니까 검색을 최근에 해보니까 이제 간증하시러 다니시는 그런 집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시내산 갈 때도 들고 올라갔거든요. 이 산은 절대 아니야 이러면서 올라갔어요. 그때 제 마음은. 하여튼 그러면서 이 집사님보다 한국에서는 뭐 거의 뭐 최초일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몇 년 더 앞서서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애썼던 과학자가 한 두세 사람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됐고 론 와이어트라는 그분이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마도 가장 시내산에 현재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는 사료되는 제가 볼 때는 한 90% 이상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감동이 있으시고 또 신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비자 없이, 왜냐하면 이렇게 그곳에 들어가야 되니까 광야 사막길로 걸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 찍고 조사하고 그러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첩죄로 걸려서 감옥에서 78일 동안 약 3달 동안 붙잡혀 있다가 자기는 진짜 그때 죽을 줄 알았대요. 우여곡절 끝에 겨우 풀려나서 나와서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몇 해 전에 론 와이어트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아들들과 함께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이 좀 흐립니다만 돌아가시 전이고 그래서 이분들인데 가운데가 론 와이어트고 두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마 그게 저 성지에 관련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성지에 관련돼서 발표할 때 당시의 방송 장면이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재단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칠 때쯤에는 드론으로 찍은 시내산, 거기에 물 흘렀던 흔적들, 70장로가 밑에서 경계에서 기다리고 모세가 떠나가서 올라갔던 그 산길들,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지나가시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을 뒷모습만 보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그곳도 생생하게 그 골짜기가 어디로 추측되는지 제가 이따가 포인터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이 광야의 여정과 그리고 그래서 한 2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비교해 보면서 왜 전통적인 시내산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우즈산이라는 이 산이 더 시내산일 가능성이 더 많은지, 그렇다면 이 라우즈산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통의 이집트를 탈출한 이 전통 경로가 탈출 경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시내 반도, 우리가 V자처럼 생겨 있는 거 저희들이 알잖아요. 그 시내 반도에서는요, 산이 그 꼭지점 거진 가깝게 있는 그 시내 산밖에 없어요. 그 가능성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 시내 산이라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성경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뭐 선지자들이 찾아갔을 때 그런 모양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반응이 조금 느리군요. 수에즈만이 아니라 아까바만이 홍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 반도, 시내 반도, 그래서 람셉, 숫꽃, 에담 뭐 이렇게 해서 쭉 와서 엘림을 거쳐서 시내산으로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40년을 방황했다 생각하는데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 시내 반도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홍해가 조금 있다가 더 크게 보일 텐데요. 이 아래로 커다랗게가 홍해가 내려오고 이 오른쪽으로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홍해가, 여기가 홍해라는 거죠.
여러분 수에즈 운하는 얼마나 유명한 곳입니까? 세계 무역이 아프리카 아래 대륙을 다 내려가지고 돌아서 이만큼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여기를 탁 통과할 수 있으니까 세계 무역상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저는 한국 사람에게 너무 감사한 게 아깝잖아요. 아까워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까바만입니다. 혹시 수년 혹 뒤에 이곳이 진짜 신의 산으로 밝혀진다면 우리는 여기 수에즈 운해가 있는 수에즈만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마 아까바만을 더 많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수 있겠는데 그때 기억하실 것은 조금만 더 뚫렸으면 위로 얘도 쓸 수 있었는데 아까바라 그래서 아까바만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걸프 오브 아까바. 예. 아까바만이 진짜일 거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갔을 거라는 것이 가장 큰 추측인데 그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진짜 신의 산이 여기였어요. 여기 지금 오늘날 얼마나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하루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수백 대 수천 대 지나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항해사가 잘못해가지고 여기 껴가지고 가로로 껴가지고 막혔을 때 세계에서 얼마나 지탄을 했습니까? 우리 이렇게 못 돌아가고 지금 무역이 이게 난리가 났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배들이 이만큼 많이 다녔으면은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여기 있는 많은 전차 바퀴들, 애굽에 여기 있는 많은 말들과 이 군인들의 뼈 이거 제대로 발견됐을까? 배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그러면 여기도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약간 흰색이라서 헷갈리게 돼 있는데 여기가 수에즈 운하가 들어가는 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바만이에요. 여기 엘랏이라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 때 배 만드는 곳인데 여기가 아까바만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홍해고요. 양쪽 다 홍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시내 산을 향해서 이제 바다를 처음 비아히론 맞은편, 믹돌 이렇게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도는 광야의 여정이 이렇게 되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내 반도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거기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40년간 방황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죠. 에돔, 모압, 암몬으로 왕의 대로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겠다 했던 그 지역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아닌가? 여러분 시내 반도는요. 역사적으로 5,000년 동안 이집트 이외의 나라가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실한 시내 반도는 이집트 땅이에요. 딱 15년 제외하고 모든 역사적인 시간을 이집트가 점령합니다. 여기에 구리와 터키석이 아주 잘 발견되는 그런 곳인데 이집트의 사망조였던 첫 번째 왕 사라크트 왕이 여기에 요새를 건립하고 군사들을 주둔시켰다. 이 기록이 기원전 2686년부터 2667년 사이에 기록이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모세 당시에 있었던 하셉수트나 투트모세 3세 때는 더 이렇게 군사력이 증비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BC 1446년경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더 이렇게 산업적으로 중요해지면서 군사들을 더 많이 파견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이집트의 그러한 정보를 모르고 여기에 광산이 있고 여기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광야를 헤매면서 다녔다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을 보면은 백성들이 돌아갈까 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렇다면 이 주 무대가 여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던 15년 방금 전에 5,000년 역사 가운데 15년만 이집트 땅이 아니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67년부터 1982년까지 중동에 6.1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이 다 점령한 그때 15년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15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둑판 뒤지듯이 쪼개면서 땅을 지질 조사를 다 하고 군사 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여긴 아무것도 없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돌려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중재하니까 그냥 돌려준 거예요. 왜? 우리랑 상관없는 땅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시내산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되나? 여러분, 진짜 시내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엘리야가 굴에서 기도했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목소리 들었던, 이게 이제 굴 안에서 이제 바깥쪽을 바라본 거고요. 밖에서 보면은 굴이 몇 개가 있는데 아마도 이 굴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굴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들이 조금씩 자연 동굴들이 있는데 시내 반도의 시내산은 한 개도 없습니다. 굴이 있지가 않아요. 다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주위에 너희들이 3일 동안 성결하게 하고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오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영상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따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될 텐데, 이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방향은 이쪽입니다. 여기는 잠깐 올라오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위로. 요 지경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그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론 와이어트 박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70명의 장로들이 기다렸었고, 모세는 이렇게 해서 위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발견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라는 책이 거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고 옷을 빨아야 되고, 그러면 그게 반드시 문명의 증거가 남아있게 된답니다. 그런데 시내 반도의 시내산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 있는 이 라우즈산 밑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드론으로 찍은 위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아래로 내려본 샘이 솟았던 그 자국입니다. 여기는 아마도 빨래터나 이렇게 사용했던 이런 구조물들이 이 옆으로 조금씩 더 있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고요. 여기는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내려와서 물이 호수를 이루었던 그 지경이 지금 남아있는, 물은 이제 마르고 남아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시내산에는. 여러분, 시내산에서는 물이 졸졸졸 흘러야 됩니다. 왜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거든요. 신명기 9장 21절에 야, 너희들이 그때 금송아지 다 빻아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이건 이따 영상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거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 호수. 이렇게 돌들이 인위적으로 쌓아놓은 게 있고,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철조망을 쳐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이 물이 이렇게 모여서 호수를 이루고 있던 요 곳이 있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시내가 흐르던 이 물이 제법 오랫동안 흘렀던 그러한 흔적이 남아있는 스트림이 있었다라는,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동안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음란하게 섬겼던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내 산자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우즈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이 조금 구도가 조금 좋지 않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 나라에서 이렇게 펜스를 쳐버리고 경고문을 붙였습니다. 이 돌무더기가 바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음란하게 11지파가 섬겼던 거기입니다. 왜 그런가? 보세요. 그 바위들에 그려져 있는 송아지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송아지 모양이 이렇게 몇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이렇게 뭔가 고대 시대의 그런 것 같이 좀 다른 물질로 그려진 것 같은 이런 모습도 있고요. 요거도 이제 상상해서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다 마시게 했으니까 없잖아요, 금송아지. 이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았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우디 왕의 이렇게 왕명으로 딱 해서 여기 출입하는 자는 엄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이런 것이, 사실 오늘 제가 지도를 통해서 구글 맵으로 확대해서 막 광야길하고 엘림하고 뭐 종려나무 70개, 물샘 12개 있는 그 지역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게 미러링을 하니까 인터넷이 동시에 안 돼서 와이파이 기반이라 죄송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이 홍해가 아닌 홍해에서 수에즈만이 아니라 아까바만이다라는 말,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바다는요, 겉으로 볼 때는 바다예요. 우리는 바다 가서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보지 바다 밑에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바다 밑에 지형을 연구하면서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만한 곳은 거의 한 군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수 때문에 그런 건데요.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의 인구들이 건너오려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구조상, 지형상 10,000명도 머물 곳이 없습니다. 어떤 구조들이 있냐면요. 요거는 이제 요 북부 지역만 이렇게 아까바만의 북부 지역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지형인데요. 요 짙은 두 부분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고 얕은 무태서부터 점점 이렇게 깊어져 가는 그런 모양인데 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요 길로 지나갔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믹돌, 에담, 그래서 여기가 비하히롯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여기를 지났다. 이게 출애굽기 14장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가장 깊은 곳이 한 50m예요. 그래서 이게 평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서 지나갈 때에 이 출발지와 도착하는 곳이 장정만 60만 명 이상의 그 인원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구조가 맞는 것이 여기밖에 없다라는 말씀. 그리고 좀 약간 색깔로 보는 거고 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만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방금 이집트 쪽에서 건너가는 이쪽에는 누웨이바라는 바다이고요. 여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시내 반도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요 홍해 아까바만입니다. 여기 놀랍게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 바다가 많이 안 깊어 보이는데 마치 동해처럼 급격하게 깊어지는 그런 수심을 가지고 있나 봐요. 이 양쪽은 수심이 1200m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수심 1200m면은 그래서 동풍이 불어서 이 마른 땅 같이 지나갔다라는 바닷물이 벽처럼 서 있는 것을 봤다라는 그런 준술들이 아마도 이러한 지하의 이 물의 지하의 모습을 볼 때 더욱더 맞아 보인다. 그리고 게다가 이 부분을 지나면은 이 건넌 이 부분에 이 이스라엘의 홍해를 지났던 넘어갔던 그 도하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론 와이어트 발견하고 얘기하고 그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바다에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모습이 지금 아마 있을 텐데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까바만 속에 있는 이집트의 전차 바퀴들입니다. 산호들이 들러붙어서 조금 모양이 변했지만 여러분 이게 엑슬입니다. 위로 솟아있는 엑슬의 둥그런 바퀴. 요 산호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산호 위에다 일부러 그린 겁니다. 잘 못 알아보실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린 건데 이 이집트에 나오는 이런 모양들을 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휠에 스포크가 4개밖에 없는 거, 스포크가 6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6개를 가진 이런 모양이고 4개를 가진 바퀴의 모양이 이 바닷가에서 그대로 바다 속에서 발견되는 그런 모습. 심지어 이 X라고 함께 합쳐서 바퀴 2개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속에 바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산호 더미 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발견되고 사람의 허벅지뼈, 말들의 이렇게 굵은 뼈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자료는 조금 제가 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홍해 횡단했던 것을 기념해서 세운 기둥인데 이 김승학 박사님이 갈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유명해지니까 잘라가지고 던져버렸어요. 바닷속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알라 신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이거 좋아해가지고 놔두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요. 호렙산, 시내산, 우리가 크게 2개 정도 기억합니다. 왜 성경이 어떨 때는 호렙산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 시내산이라 그러는가?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씁니다. 이럴 때는 호렙산이라고 쓰는데 저럴 때는 시내산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면 동쪽 부분과 서쪽 부분을 산 이름을 다르게 부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람들이 시나이라고 얘기하는 이 발음은요, 낙타의 두 봉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산인데요, 산의 이름이 낙타봉우리래요. 그럼 뭐가 됩니까? 봉우리가 두 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개 봉우리 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호렙이고 하나는 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내 산맥이라는 하나의 산맥에서 있는데 하나는 호렙이고 하나는 시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그 딸과 결혼해서 사위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속에서도 북부 지방은, 북서쪽 지방은 미디안이라 그래요. 고대로부터 이집트, 미디안, 아라비아 이 세 개는요 분명하게 나누어서 표기를 한답니다. 수천 년 된 지도들 속에서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답니다. 아주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바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구글 지도로 보여드리면서 좀 보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얘기하면서 그거는 율법이고 자유 아래에 있는 여자 우리 사라에게서 난, 하갈에서 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사우디아라비아라 나오고,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미디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시내산이다라는 증언을 남겼습니다. 아무튼 근데 요 사우디아라비아 땅에서 미디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요. 여러분, 여기가 이드로의 집터입니다. 약 3,500년 정도 된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그 지도들을 살펴보면요, 미국에 있는 지도들에서도 그게 발견된대요. 저 바드라는, 바드라고 돼 있는데, 저 바드라는 곳을 보면은 옛날 지도들 한 200~300년 된 것도 이 바드라는 지역 옆에 특이한 이름이 있답니다. 지명과 함께 있대요. 늘 제스로, 영어로 제스로라 그러잖아요. 이드로입니다. 문헌의 여러 가지 지도들 속에서 발견되는 게 이 지역에 이드로라는 이름이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증언을 해요. 여러분, 이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진짜 알라 신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물어보는 말에 이 지역 주민들이 술술술술 대답해요. 그 얘기를 종교가 아니라 자기들이 구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드로라는 제사장이 살았던 데더라. 그러면서 이 주변의 지역들에 무사라는, 그러니까 모세라는 발음을 이 사람들이 무사라고 하는데, 무사라는 이름에 우물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요, 뭐 크리스마스 때 좋아하고 이런 일 해서 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치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하셔서 뭐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영상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시내반도의 시내산이 됐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러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왜요? 로마 나라가 기독교가 돼요. 로마 황제가 우리는 기독교야 이러면 로마의 모든 식민지들이 다 기독교를 믿어야 돼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냐? 지하에 있던 카타콤에 있던 성도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럼 성경을 봐야지, 그러면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이 어디로 쏟아지기 시작했냐? 그렇다면 도대체 성지는 어디인가? 진짜 시내산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구교일 때잖아요. 가톨릭일 때잖아요. 이 시내산을 순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AD 527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에 시내산, 지금의 우리 시내반도에 있는 무사산, 모세의 무사산을 시내산으로 명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객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정황을 보지도 않고 그냥 명명해버린 게 지금 성 캐틀린 성당이 거기 있는, 그 캐틀린 성당이 있는 그곳에 신의 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아무런 증거가 없는 곳입니다. 1500년 이상을 우리가 계속 거기가 성지라고 가고 있을 뿐이에요. 학자들은 다 압니다. 거기서 어떠한 기록도 시내라는 이름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시내산의 이 루트를 가지면서 과연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가? 사실 뭐 거기를 지도로 놓고 보면서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으며 가는 것이 뭐 이렇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상관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안에는 시내산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더라. 이게 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증언입니다. 예,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호렙산에서 물이 갈라져 나온, 모세가 반석의 명에서 물이 갈라져 나왔던 그곳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평지에서 반석을 갈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게, 그래서 락이 오픈드 됐고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사해 보면요, 이 바위가 원래부터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쪼개져서 터져 나왔다라는 그 증거들이, 이 바위가 물에 닳아서 이렇게 된 그런 그 증거들이 나옵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여지는데요, 예, 물이 흘러나왔던 앞쪽 뒤쪽 모습들 나오고, 이 돌이 보면요, 물이 흘러서 이렇게 둥글게 깎인 부분들이 위에서부터 내려갑니다. 이 구멍이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여기 사람 보이세요? 사람이 요 정도 크기입니다. 이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터져 나와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백성들이 먹었던 거예요. 예,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즈산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요, 신을 벗은 그 모세 때문인지 이 신발에 끈이 없는 이 신발 모양들이 그림으로 그려진 것들이 나오고요, 바위 위에 세 개의 이런 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이 7개의 잔대가 되어 있는 곳은 이스라엘밖에 없답니다. 흑백이라서 조금 그러긴 한데, 여기 이게 뱀입니다. 뱀, 불뱀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구리뱀을 본 사람들마다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요 돌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가지고 온 돌입니다. 돌이 시커먼데 출애굽기 19장 한번 가서 자세히 보시면 산이 진동하고 불에 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연기와 구름이 함께. 집사님 혹시 그 유튜브 영상 한번 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씩 설명을 곁들이면서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드론 촬영된 풀 HD의 깨끗한 화면으로 시내산 바닷가 건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바다 누웨이바에서 건너오면 마주하게 되는 바닷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길을 걸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겠죠. 3일 길을 가면서 이 광야길을 이렇게 걸어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3일을 갔다가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도 했었고, 이 길들이 정말 산 사이사이로, 여기 돌면은 엘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저런 길을 돌아오다가 지금은 70그루가 넘는 나무들, 그런데 12개의 샘이 그대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엘림을 지나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호렙산에 물이 터져 나온 그곳입니다. 이 사이를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틈이 넓습니다. 여기 수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차로 다녀서 그렇지 사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으면은 사람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지금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 그 루트가 되겠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시내산의 모습이 이렇게 조금 보이게 됩니다. 고도를 낮추니까 좀 걸었을 때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들 수 있겠죠. 아마 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요 위에가 검은 부분은 이따가 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방금 전에 물이 흘렀던 이 자국들, 내려와서 호수를 만드는 그 장면들 아마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물이 흘러서 돌들이 굴러내린 그 자국들이 이게 물이 과거에 흘렀던 거. 여러분 이게 모세의 제단입니다. 제단을 쌓았던 그 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70장로들과 함께 약속 맺었던 여기 호수가 있었던 곳, 이 옆에 샘이 터지고 빨래터로 사용했던 그러한 구조물들이 인위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우물이 있고 이 자국들이 이 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돌이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빨래터로 사용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그런 곳일 겁니다. 예, 금송아지가 세워졌던 아까 그 모습을 조금 더 위에서 지금은 접근을 못하게 완전히 다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여기 돌들에 이 송아지 모양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암각들이 다 이렇게 암각이 아니라 참 그려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송아지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 군데 사람이 이런 정도의 크기고 이 속에 약간 동굴 같은 곳에는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소의 모습들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 그려져 있습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정말들 그 속으로 이렇게 소의 모습들이 펜스 속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시내산의 꼭대기 모습입니다. 이게 요 아까 말씀드렸던 70장로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모세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세의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올라갔을 것이라는 걸 이제 추측을 하면서 이 드론을 찍었어요. 이 높이가 9,000피트, 9,500피트 약 3,000m가 되는 산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이에 이제 경계가 보이십니까? 검은 돌의 모습들이 불에 타올랐던 산의 그 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좀 더 자세히 가까이 올라가서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돌들 보이시죠? 요 사이에 요 구덩이 보이십니까? 이런 곳이 한 2군데 정도 있는데 아마도 여기보다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으시고 건너가시면서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그런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예, 여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되고 종교적인 문제도 해결되면 좀 가보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접근 못하게 막고 미사일 기지를 거기다가 두둔시키고 증거를 없애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를 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이렇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마치 다윗이 이렇게 시온산을 이렇게 하면서 여부스 성을 함락시켰던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또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음에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남겨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황량하고 적막한 곳이라서 만나와 메추라기 진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으면 저기 사람이 살 만한 곳이었으면 다 없어지고 뭉개졌을 곳인데 정말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닌 그곳에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시고 물을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국가인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성경책도 속이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곳에 발각돼서 순교하고 죽고 나오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모세에 관한 일, 이드로에 관한 일, 그 구약시대 출애굽기의 얘기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많은 증거의 무더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정작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몰라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슬람 국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증거들이 정말 하나님의 힘 있는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과 시내산과 광야를 생각하며 비교해 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진짜 성질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도 생각해 봅니다.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저희로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진리로 가득 채워두신 성경에 귀중한 말씀의 가치를 오히려 더 우러러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온 땅에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중동의 땅들 어쩌면 성지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세대가 바뀌어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인생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슬람 족속들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강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계 가운데서도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운행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